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찰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찰 때 기분이 좋나요? 예전에는 저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찰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저한테 쏟아지는 칭찬과 인정이 저 안에 가득 들어올 때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찰 때 그렇게 큰 기쁨과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만족을 받기 때문에, 진짜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또 같이 나눕니다.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지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신 은혜, 충만, 감사 이런 곡들을 만드시고 나누고 계시는 손경민 목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혹시 지금 은혜가 떨어지신 분들, 마음의 충만함이 많이 사라지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은혜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새롭게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2019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갇히고 묶이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한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고민하며 오랜 시간 묵상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두 글자 단어를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심령이 충만하게 되니 마음속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것을 묵상하며 저는 충만이라는 곡을 쓰기로 하고 곡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곡이 거의 완성될 즈음 한 지인이 방문했습니다. 같이 옥탑방 작업실에 올라가 둘러보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여러 곳을 살펴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제 휴대폰에 계속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올라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어제 두고 왔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과 함께 제 신분증도 가지고 있던 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통장에는 공금도 있었고 집 월세, 생활비, 학자금 할부 등 해결할 것이 많은데 막막해졌습니다. 은행을 찾아갔으나 은행에서는 고소하기 전에는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제 오셨던 지인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자와 전화를 40번가량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비로소 그분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아내도 한쪽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저까지 속상한 마음에 같이 울 것 같아서 다시 작업실로 갔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멍하니 앉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작업실 책상에 힘없이 앉아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문득 컴퓨터 모니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많은 곡 중에서 충만이라는 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민아,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을 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실된 너의 고백이 맞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다고 가사를 써놓고 정작 저는 이런 상황이 되니 낙심하며 가사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곡이 진실한 제 고백이 되려면 제가 이 상황에서도 이 고백대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분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제 믿음과 감정과 상황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주님. 제가 바울과 실라는 아니지만 저도 충만해서 이 상황을 넘기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충만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점차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지인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의 행동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저는 비로소 충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으로 제 심령을 충만히 채우니 세상 염려가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앞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충만하게 될 때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에 없던 편곡, 레코딩 등의 일들을 채워주셔서 재정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며 동행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셨고 주변의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제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 주셨으며 충만이라는 곡도 마지막 절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 환난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이제 더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때리고 가두고 묶을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영역에는 빈 공간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역이 아니면 사단의 영이 임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인 영역 가운데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영적인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요, 좋은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남의 뒷얘기하고 불평 불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죠. 좋은 얘기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때 만나면 정말 은혜로운 얘기만 나오죠. 어저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섬겨주자.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이 필요할까? 먹을 게 필요할까? 해서 또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을지, 사단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 가운데 정말로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기대감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그만한 틈을 이용해서 그쪽을 막 들어와요.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사단의 단어들을 자꾸만 넣어줘요. 불평, 불만, 미움, 원망. 그래서 그게 이제 가득 찼던 나의 은혜의 마음에 그게 어느새 조금씩 들어와서 저 마음을 무너뜨려 가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었던 저 마음이, 야, 그게 꼭 감사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쟤는 왜 그래?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너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나 보다. 너도 쟤를 미워해. 막 이런 마음들, 사단의 마음들이 계속 저의 심령을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단의 음모들이 맨날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예전에 굉장히 저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저를 배신, 실망,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했던 것들이 뒤늦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믿었던 사람이고 신뢰했었던 사람인데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잘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저한테 되려 요구하고 나중에는 그걸로 저를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품고 이해하려고 또 은혜로 이렇게 갔지만 제 마음속에 그 은혜가 가득했었던 마음속에 어느덧 그 사람이 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들을 취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문제는 내 안에 그동안 충만했었던 그 기쁨이 어느 순간 뒤돌아봤더니, 점검해 봤더니 다 사라졌어요. 그냥 그를 미워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화나 있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저는 그게 가장 싫었어요. 그를 뭐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진 거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니 주님께서 저 마음을 만져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주님께 마음을 구했고 말씀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따라가기 때문에. 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 왔죠. 오늘은 11절만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왔을 때는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저 안에 그 위기를 벗어날 그 솔루션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1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정답을 딱 보고 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정답을 아는 순간 문제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안 돼. 도저히 안 돼. 용서하기도 싫고.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답을 알고 순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말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 더 말씀을 주시면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설득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들어오니까는요, 주님의 옆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고 용서하게 되었고 풀어주게 되었고 말씀대로 저 안에 기쁨이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말씀으로 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혼내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하면서 톡톡 치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설득해 주시죠. 참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설득하셔서 온전하게 순종의 길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충만함, 주마중 식구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글 중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으로 제 심령을 충만히 채우니 세상 염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앞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충만하게 될 때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만은 평탄한 날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때리고 가두고 묶을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이 사라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부터 이제 충만이 아마 다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일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그 충만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 안에 고이 가져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 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충만하지 않음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충만함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